자, 하나, 둘, 셋, 좋아! 자, 셀모임 인더 하우스 우리 영상을 또 찍는데요.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그쵸?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영상으로지만 예배 잘 드리시고. 지금 보는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맞네. 네. 맞네. 여기서 안 해도 되는 말이구나. 네. 쓸데없는 말이죠. 분량 잡아먹지 마세요. 자, 우리 오늘도 같이 셀모임 해보길 원해요. 우리 셀 리더랑 셀 톡방에 묶여 있다면 셀 톡방을 통해서 서로 그 셀모임 내용들 좀 깊이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함께 연결시켜 주셔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나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 13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배받는다가 뭐예요? 지배받는 지배한다. 네. 지배한다. 그렇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배라는 게 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배. 그렇죠. 지배하다. 지배받다. 이거 저희 지금 셀모임 인더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셀모임을 집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 지배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에게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 말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의 지배받는 건 뭘까요? 사람의 지배.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 뭐 왕이 있었을 때는 왕의 지배를 받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뭐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닐까. 저는 선임의 지배를 좀 받고 있어가지고 옆에 송목사님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내가 또 지배! 아무튼 그런 지배를 받는 것도 있죠. 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청년 1교구 청년들이 좀 공감할 만한 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뭐가 있을까요? 뭐 부모님이 가깝게는 또 지배받는 대상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의 지배, 네. 부모의 뜻을 따라 막 좀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도 그렇죠.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여러분 정했나요? 부모님 정해주셨나요? 너무 뼈 아프다. 전공은 누가 정해주셨나요? 이거 너무 뼈 있는 질문인데. 부모님 공격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연락드리세요. 네. 청년교회 목사님 그랬다. 저는 반항이 심해가지고 부모님의 지배를 안 받는데 오히려 부모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던 욕구가 또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진짜 네. 훌륭하다. 진짜. 이 나의 옹고짐! 부모님을 거스르려는 마음!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사람의 지배뿐만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의 어떤 욕구, 그 네. 감정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꼭 사람에게만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 말고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모님을 거절하려는 반항심도 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우리를 지배했던 또 아주 목사님과 제가 지배당했던 동일한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식욕.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밥이 오는데 참을 수가 없어. 밥 생각밖에 없었어요. 회의하는 내내. 목사님들은 엄청 회의하시는데 저희는 뒤에서 위험한 발언 같은데. 목사님들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 안 들으시는 게 괜찮으니까. 저희는 회의에 집중 못하고 밥 생각만 하느라고 다가오고 있는 간짜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네.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근데 음식이 왔는데 거기에 음식이 왔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맞아.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 정신없이 먹었더니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텐션이 좀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화시키고 할 걸 그랬어. 네. 자,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또 있어요. 요즘 뭐 사람들에게 그 심심함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맞아, 마음. 맞아. 그러니까 나의 심심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심심함을 채워야겠다. 나의 인생에 재미가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해서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재미를 꺼내는 연인들을 하면 죄송합니다. 응징. 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에서는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이 클럽에 그렇게들 간대요. 헬스클럽이겠죠? 아니요. 어디 클럽인데요? 우리는 잘안 어느 가요. 지역이 유명하죠? 우리 강남? 강남도! 홍대? 오! 이태원? 아니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간다고 자, 클럽이나 뭐 PC방에도 사람들이 넘쳐난대요. 거리를 둬야 되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참 그런 건 참 안타깝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상황이 상관없어요. 상황이 상관없고 위기에 상관없이 나의 재미와 이 심심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사람이 그런 것들 모두 신경 쓰지 않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결국에 사욕에 의한 지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뭐 이런 욕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욕구 좋잖아요. 네. 아니 진짜 그렇죠.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욕구가 사람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맞아.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삶의 활기가 돌아가지고 일이 엄청 열심히 해요. 맞아. 제가 요즘 일 열심히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네. 자, 아니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욕구라는 게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뭐 네.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네. 근데 왜 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욕구가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그렇죠.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그냥 욕구에 지배당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지만 네. 그것이 오용되거나 네. 또 때로는 과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욕구가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욕구 때문에 지나친 욕구 때문에 파괴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럼 재물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재물을 잘 모았어요. 근데 저기 재물도 갖고 싶네라고 해서 송목사님의 재물을 내가 탐한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인생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발생하고 오늘 배가 너무 부른 것 같아요. 네. 진짜 너 텐션이 안 여러분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네. 자, 계속 넘어가고. 네네. 자, 아무튼 그런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기도 십상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와장창.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반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일로 우리의 욕구가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이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나눔 1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나눔 1번 질문 우리 최 목사님. 네, 내가 무엇 또는 누구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었는가? 그때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지금 나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나 바람인가? 아니면 외적인 누군가의 지시인가? 무엇인가의 지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멘.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최 목사님 혹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본 적 있어요? 최 목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나눠주세요. 그렇죠. 저도 지배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뭐, 그렇게 성도님 잘해주시니까, 네. 뭐예요, 우리 청년들. 난 지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풀어주면서. 네,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 누군가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선임들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거든요. 간부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또, 제가 목사님 섬겼던 적도 있는데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었거든요. 너무 편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때로 한편으로 나의 의견은 없고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그러게요. 편안하면서 동시에 답답함을 느끼는 아주 이 모순적인 내 네. 마음의 양면성. 복잡하다. 그렇죠? 네. 저도 있어요. 네. 저는 좀 사람들의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좀 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의 좋은 판단, 좋은 어떤 피드백이 있으면 네.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뭐 다른 피드백도 없으면 뭔가 괜히 마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송생 최고예요. 송생 여기 설계 너무 잘해. 송생 인격적으로 너무 좋아. 아무튼 좋아요. 이런 대놓고 하는 인정. 아, 그게 아니고. 그렇죠. 아, 은근슬쩍 이런 거. 성목사님 좋아해. 성목사님 너무 잘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 너무 거에 착해. 제가 그렇게 굉장히 휘둘릴 때가 아, 그래요? 저는 사람의 인정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도 충분히 족한 것 같아요. 훌륭하다. 그럼 내가 뭐가 돼? 아, 여기 무기가 없나? 아, 오늘. 안 그래도 무기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맞아.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지배나, 무엇에 대한 지배나, 나의 감정에 대한 지배나,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지배였던 거고, 그리고 송 목사님의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감정적인 지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나의 바람의 지배였고,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의 지배를 받았던 거고요. 그럼 일시적이지만 또 장기적인 그런 지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지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빠밤. 빠밤. 저걸 봐요. 빠밤. 자, 우리 13절 하반절과 14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챙챙챙챙! 의의 무기는 너무 빨라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불의의 무기. 아니. 의의 무기. 잘못 읽었어요, 성경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불의의 무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죄송해요. 의의 무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무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도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밧줄 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옳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로서 드려져야 한다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그렇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 나눔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 두 번째 나눔 질문 그럼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추고 그냥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했던 의력들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노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에서 전부 나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썼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다 수도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수도원에 다 들어가야 된다? 좀 과하지 않아요? 아니면 다 신학교 가든지. 신학교에? 네. 그러게. 신학교 오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추고 그냥 뭐 대학도 그만두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라.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데
완전 힘써라 이런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아주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걸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한 전공과 공부하는 학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죠. 좀 말이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도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네. 자 거기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대학에 갔다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연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네. 이 도구라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래서 전혀 일상과 상관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잠시 중단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공부하고 학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업무들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 수 있고요. 그 맡기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일상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도구이자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하다.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하는 것.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하는 것. 한번 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하는 것. 그렇죠. 네. 그냥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앞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요, 앞서 얘기했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사욕을 따라서 쫓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이 멀어진 일이었는데,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봉헌이다. 일상을 봉헌하라. 이거 좀 멋있어. 너무 멋있다. 이거 근데 우리 준비된 멘트가 아닌데, 그렇죠? 한번 내 더 할까요?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가사에. 아무튼 자,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에 우리가 서로 좀 의견을, 서로의 생각들, 묵상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저는 일단 목사라. 네. 그렇죠. 목사라. 뭐 이미 다 드리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진 않은데.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은 쉬는 시간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자. 월요일에 휴일도 하나님께 다 드리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월요일날 신방 신청하세요, 목사님. 맞다. 지금 신방 금지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교회 오고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집에서, 특히 이제 좀 밤 시간, 그래서 하람이도 자고,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거나, 막, TV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일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도구로 드리는 거죠. 아내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더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것, 그게 우리 일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우리 최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목사로서. 네, 저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난 아니다, 이 사람. 되게 무한하게 한다. 그래, 죄송합니다. 제 목사님의 지배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자, 네, 최목사님은?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릴 건 제가 조금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잣말이에요.
심해요. 아 그래요? 심해. 아니 저는 혼잣말로 그냥 혼자 얘기해요. 심해요. 네. 그런데 심하다고. 네. 아니 혼잣말인데 어떻게 듣죠? 맨날 들려. 그게 크게 이야기하는 혼잣말은 처음 들어요. 에? 아 그래서 가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혼잣말로 했는데 옆에서 대답을 하세요. 그럼 저는 혼자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네. 네. 저는 뭐 집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처럼 아내랑 이야기하는 거 못하니까 네. 저는 혼잣말로 네. 주여. 그게 슬픈 거 아니고 제가 혼잣말로 하는데 그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든가 자기 전에 막 하나님 오늘 잘 살았죠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보람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좀 망쳤어요 내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헬프 막 이렇게 하는 혼잣말로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그리고 카메라도 안 돌아가는데 혼자 그렇게 가끔 그래요. 혼잣말로. 근데 그 혼잣말은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혼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굿모닝 인사와 굿나잇 인사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보는 이런 나의 습관을 약간 더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꿔보는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떨까? 맞아요. 네. 뭐 이런 나눔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일상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랑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그냥 단순히 주어진 시간에 뭐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반복되는 그 일상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상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그래요.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셀 리더들과 셀원들 같이 셀 나눔을 한번 카톡방에서라도 네. 꼭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1교구는 우리 최 목사님 2교구는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시면 다 읽어보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기도가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께 또한 드려지는 귀한 예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의 지배나 또 몸의 사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청취자 여러분 안녕. 저부터요? 좀 친한 척 해야지. 총훈 씨. 더 어떻게 더 붙어요? 얼른 가요. 친한 척 메밀묵.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 노래 한번 하고 갈까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다시. 난 이제 지쳤어요. 그게 다시였어. 수고했어요. 알지. 힘들어. 안녕.